하나님께서 인류의 거듭된 타락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 주신 이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인류로 구성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계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민족의 약속과 이 땅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약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에게까지 이 시험을 거쳐 확인받으시게 되었고요. 이후 이제 야곱의 아들 때에서부터는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 이루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그 민족과 땅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중 여기 지금 창세기 마지막까지에서는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그 민족의 약속의 1차적인 성취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인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까지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이죠. 그중 지난주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 세 가지 사건 중 두 번째 사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애굽에서 그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자에게 팔렸고요. 또 그곳에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사건이었다면 지난주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왕의 죄수인 두 관원장을 섬기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이 맞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모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었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요셉의 믿음 또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사 형통케 하심으로 이 시위대장의 집이나 감옥에서 노예와 죄수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인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 지난주는 감옥에 바로왕의 음식을 총괄하던 그 두 관원장이 오게 하심으로 요셉이 그들을 맡아 애굽의 전반적인 국사와 식량 체계를 배우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같은 날 이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신 데다가 요셉에게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섭리를 하심으로 이 총리가 되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든 이제 드러낸 것, 자기가 이제 만났던 그런 인물들에게 드러내는 것과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임에서 먼저 보여졌었고요. 지난주는 거기에다 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높였던 것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이 노예와 죄수된 신분에서 해방되어
정상인이 되기를 추구했던 것. 또 당자는 자신의 뜻대로 석방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인내하며 신실한 모습을 보였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요셉의 믿음과 함께 일하며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에 작용하는 모습을 더욱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보여지고 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됨까지 보여주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고요. 요셉의 믿음 또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사건뿐만 아니라 또 총리가 된 이후의 모습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요셉의 믿음이 지금 계속해서 초점이 돼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쭉 나와서 이게 지금 뭔가 이야기만 빠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보통의 인간적인 정도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약속의 성취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야곱 때까지 약속이 요셉 때 여기 지금 약속의 성취,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거 섭리 이면에는 요셉의 믿음, 이것을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그런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거나 그냥 이야기로 끝나거나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세 번째 사건과 또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가운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또 요셉의 믿음을 보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특이한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꾸고 이 사람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그와 같이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석방되어 복직된 다음 요셉의 그 석방 부탁을 기억하지 않고 잊은 이후 만 2년이 지난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그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더 2인자로서 그 감옥에서 이제 더 2인자로서 또 애굽 왕의 죄수로부터 이제 국사를 접하며 또 인내의 훈련도 하며 그러한 지내는 기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리며 또 외부적으로는 요셉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으로 섭리하시게 될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그러한 이제 요셉 외부적인 감옥 외부적이기도 하고 그러한 외부적인 섭리의 모습들이 더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바로의 첫 번째 꿈이 소개됩니다. 거기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 하숫가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나일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 즉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밭, 즉 뭐 갈대밭이나 어떤 그런 풀밭이 있는 곳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라는 말 다음에 이제 보라라는 말 원래 생략되어 있어.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 생략돼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흉악하고 파리한 이 말은 즉 보기에 못생겼을 뿐더러 악해 보이고 흉악하다는 못생기면서 막 악해 보일 정도로 막 이런 흉악하고 파리하다는 것은 으스러질 정도로 엄청 야윈 그러한 다른 7 암소가 그 나일강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들과 함께 아까 살지는 소들과 함께 하숫가 그 나일강가에 섰다가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었던 꿈입니다.
여기 하수라고 번역된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로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애굽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좀처럼 이 기근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왜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기근 때문에. 자, 그래서 이는 기근과도 관련이 있는 꿈일지도 모름을 암시케 해줍니다. 다음 4절 하반절에서는 바로가 곧 깨었다가 라고 하는데 그만큼 꿈이 인상 깊고 흉측한 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깬 거예요, 꿈에서. 자, 다음 5절에서는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고 하며 7절까지 해서 또 다른 꿈이 소개되는데 바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즉 이 무성하고 충실하다는 말은 더 정확히 통통하고 아주 풍성한 이러한 7 이삭이 나오고요. 그 후에 라는 말 다음에 또 아까처럼 보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또 주의를 집중시키며 거기 세약하고 동풍의 말은, 즉 이 말도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세약하다는 말이 아까 원어상 앞서 파리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말이기에 이제 으스러질 정도로 엄청 야위고 상에 또 이제 마르다는 것, 상에서 아주 말라 죽을 정도로 마른 그러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던 그러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가 깬즉 꿈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에도 바로가 깬즉 꿈이다 이 말에도요, 원래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바로가 깨었더니 보라 꿈이라 라는 말입니다. 보라 꿈이라. 그래서 이는 바로가 그 꿈을 꿈인지도 모르고 생생하게 꾸었다가 탁 깨보니 생시가 아니라 꿈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앞서 인상 깊고 흉측하여 중간에 잠에서 잠깐 깼던 이후 이번에는 마치 생시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것이 완전히 인상도 깊고 정말 진짜 생시 같았던 이런 꿈을 바로가 꾼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절과 같이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라고 나오고, 그래서 다음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 술객 이란 사람은 이제 선이나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마술이나 이제 점을 치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박사는 학식이 있고 아주 지혜가 많은 어떤 많이 배운 이러한 자를 말하는데,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 학식 공부를 막 뭐 이렇게 학문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 다 모두 이제 불러왔지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등장하며 바로에게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즉 나의 과오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요셉에 대해 잊고 있었던 일을 이제 이렇게 과오죠.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6절까지 해서 계속 그 꿈과 지금 보았던 그 바로의 꿈과 관련된 일이 계속 저기 36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3절에서는 요셉에 대해 잊고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노함을 받아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시위대장의 집에 가둬졌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꿨고 각기 징조가 있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지난주 봤죠? 각기 해석이 달랐던 이런 말이에요. 각기 해석이 달랐던 꿈이었다라고 하며 그곳에 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자신들과 함께 있어 자신들이 그에게 꿈을 구하여 그가 꿈을 털어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자신은 복직하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라는 지난주 보았던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만 그가 여기 요셉을 시위대장의 종이라고 이제 덧붙여 말해서 시위대장 그 보디발이 요셉을 동정하여 특별 감옥에, 그 왕의 죄수가 들어간 특별 감옥에 보냈었던 것임을 이제 더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 저기 들어갔는데 시위대장의 종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히브리 소년이라고도 이제 말하여서 요셉이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드러냈음도 여기서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불러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고 요셉이 애굽의 예절과 또 왕 앞에서의 예절로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 드디어 요셉과 이 바로 왕이 대면하게 되는 이 극적인 장면과 함께 그들의 대화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먼저 요셉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지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며 또 그 꿈 해몽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하지만 요셉은 16절과 같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하며 지난주 두 관원장 앞에서도 드러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대로 이 바로 왕 앞에서도 드러내며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여기 뒤에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하여서 그 말을 또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감옥에 있게 했던 이유를 요셉은 지금 이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느끼며 그러기에 분명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그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신뢰하며 잘 인내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기에 요셉의 믿음을 다시금 더욱 잘 엿보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말에서요. 그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왕에게 꿈을 허락하셨음도 엿보게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간 더 옥에 있게 하신 것은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은 지난주 감옥 내부에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요셉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섭리하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임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만일 요셉이 지난주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에 의해 즉시 석방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쉽게 바로 왕에게 불려 그 앞에 서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노예된 신분까지 바로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만일 그 노예에서도 벗어났더라면 분명 요셉은 당장에 크게 요구가 들어져 갖고 석방되고 노예에서 벗어났더라면 분명 요셉은 자기가 있었던 그 히브리 땅으로 또 돌아갔을 것이고요. 당시 여건상 그렇다면 이 외국으로 간 그 요셉을 쉽게 찾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겠죠. 또 만일 찾아서 이와 같은 상황을 또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복귀했기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또 실수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더 오묘하고 온전하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가도 이와 관련된 섭리가 또 보여지기도 하죠. 자, 다음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바로 왕이 이제 자신의 꿈의 내용과 또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었음을 이제 앞서 1절부터 8절까지와 같은 내용으로 요셉에게 똑같이 말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거기 19절과 같이 처음 그 꿈에 나온 흉악하고 파괴한 7 암소를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 정말 엄청 보기에 추하고 악해 보였던 소였음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엄청나게 정말 마른 데다가 막 악하게 생기고 막 뭡니까? 막 그냥 엄청 보기도 못생기고 악하게 생긴 데다가 막 말라 빠진 그런 암소였던 거예요. 정말 보기에 끔찍해 보일 만한 어떤 이런 소였던 것이죠. 그것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소가 살진 소를 먹은 다음에 21절과 같이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끔찍했음을 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25절과 같이 바로에게 먼저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요약적으로 이제 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제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자, 먼저 26절은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 모두 7년을 말하며 그 꿈은 하나이라라고 하고요. 또 27절은 파리하고 흉악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인데 7해 흉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여 말하며 또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과 믿음도 더욱 잘 보이면서 이제 29절부터 본격 해석하게 됩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즉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것은 이제 애굽 땅이나 애굽 나라가 파괴되고 황폐해지리니 후에 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그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해석입니다. 여기 풍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흉악한 소가 먹은 후에도 여전히 흉악하더라라는 꿈의 이유였던 것이죠. 너무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끔찍했던 것처럼 이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먹은 후에도 여전히 흉악하더라라는 것과 같이. 자, 다음 덧붙여 이 32절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속히 행하시리니라고 말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면서도 이번에는 그 꿈 해몽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애굽 나라, 히브리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나라에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확정하셨고 하나님 확정하셔서 자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요셉은 그것에 대한 신앙을 이미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면서 그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간접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어떤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약속과 믿음은 그에 대한 믿음은 사실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적용될 그 약속과 믿음이었기 때문이고 요셉은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여기서는 더불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 때도 그렇죠.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루어질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본 것처럼 이게 근데 그것이 내려온 요셉에게까지 지금 제대로 이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이 꿈이 이제 요셉에게 꿈 해석을 하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더욱 섭리하시는 가운데 주신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에 의한 꿈이기에 앞서 그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가 해몽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 겹쳐 꾼 것도 여기서 이제 속히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요셉이 말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또 보면은요, 아까 암소, 암소가 이렇게 암소에 대한 꿈은 이 가축을 위한 목초지죠, 이제 어떤 그 암소가 먹는 그 목초지에 대한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곡물, 어떤 식량, 양식 이런 건데 동물에 대한 짐승에 대한 가축을 위한 어떤 그러한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고요. 또 이삭에 대한 꿈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 먹는 그런 식량의 풍년과 흉년을 상징하여 결국에 애굽 땅 전반에 걸쳐서 완전한 풍년과 목초지까지도 막 풍년이다 다 풍년이 다. 근데 또 완전한 또 흉년이 다음에는 있을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먹거리가 아예 그냥 없을 정도로 동물까지도 그냥 먹을 거 다 이런까지 하고. 자, 다음 33절에서 36절까지에서는 요셉이 그와 같은 꿈 해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대비해야 할 방책까지 분명 하나님이 주셨을 지혜에 의해 이 바로 왕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바로 왕에게 명령하듯 지시하듯 하는 모습으로서 일개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이제 당시 엄청난 강대국 애굽의 왕을 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앞에 불려가서 갑자기 막 명령과 지시하는 듯하게 그냥 꿈 해몽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말이죠. 자,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담대함과 또 지혜로 말미암은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감옥에서 2인자 훈련도 받았고 또 여러 애굽의 국사도 접했을 것이기에 보이는 그러한 담대함과 지혜이기도 한 것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훈련과 연단이 이제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 것이고 또 억울했을 것이고 훈련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바로 왕한테 당당하게 그 대비책까지 말해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서 그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그게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냐 거기서 하나님이시냐. 자, 그럼 그 바로 왕에게 지시하듯 제안하는 내용은 먼저 33절에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원어사 이제 여기 부정 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라라고 하며 그 한 명의 총 감독을 세우라고 하고요.
총리와 같은 여자 한 명의 총 감독을 세우라고 하고, 또 33절, 다음 34절에서는 국중에, 즉 전국에죠. 국중에, 전국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이라는 건 애굽의 이제 수확물, 곡물 이런 건데, 그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말하며, 이번엔 각 지역마다 그 여러 관리를 세우라고 하며, 예? 그쵸? 아까 총감독 아래에 여러 관리를 각 지역마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35절에서는 이제 그 각 지역의 관리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 식량, 양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즉 바로 왕의 권한 아래 두어서 양식을 위하여, 예? 앞으로 이제 흉년에 올 그 양식을 위하여 각성, 아까 여러 관리들을 두었던 그 각성, 각 도시에 적치하게, 저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다음 36절에서는 그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예? 각 성마다 그냥 5분의 1씩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해놔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대비책일 것까지 이제 말해 준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과 조치가 다음 37절부터 45절까지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가 일이라는 거 원래 말이에요. 이 말. 즉 뭡니까? 그 꿈 해석해 준 말과 또 그에 대한 대비책 해준 말,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너무 받아들일만 하고 받아들일만한 그런 완전한 해석이고요. 또 그 대비책까지 말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했으니 더 믿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즉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가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믿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요셉이 그 하나님의 기운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내로서 그 믿음을 계속 이렇게 지켰더니 결국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큰 나라의 왕에게까지 인정받고 있는 것일 뿐더러 또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까지 전달하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며 또 전도와도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39절에서는 바로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다시 한번 요셉을 향해서도, 아까 신하를 향해서 그랬다면 이번엔 요셉을 향해서도 그의 신앙, 요셉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다음,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번에는 앞서 33절에서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을 택하라고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란 식으로 그의 자격까지, 그럴 수 있는 자격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자격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0절부터 41절에서는 드디어 요셉을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는 그 총리로 지명합니다.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40절과 같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라고 하며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2인자 훈련을 받은 목적이 드디어 여기 잘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동안 시위대장의 집이나 감옥에서 2인자 이제 자, 그래서 다음 42절부터 45절에서는 총리 임명식과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어떤 이제 그 인장 반지라는 거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또 총리의 복장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 거기에 또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또 자기 수레 뒤를 따르는 자기의 버금수레, 둘째 수레라는 거죠. 버금수레에 태우고, 그래서 2인자라는 게 보이죠. 벌써. 또 무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라 라고 소리 지름으로 2인자임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라고 애굽의 왕임을 밝히며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는 건 수족을 뭐 들어올리면 움직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으리라 라고 2인자로 인정하면서도 또 자기의 전권을 위임하고 이제 간섭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전에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나 시위대장 보디발이나 또 감옥의 그 전호, 교도관에 의해서 이와 똑같이 간섭지 않고 맡겼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잘 안 보이죠? 다 맡기고 있는 거. 그때도 다 간섭지 않고 맡겼다고 그랬던 거죠. 그대로 이제 맡기려고 하는 거. 뒤에 좀 이따 또 보입니다. 자,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들에서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의 이와 같은 전권을 위임받아 나라를 다스릴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임을 더욱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환경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었던 것 같지만 이미 총리 훈련을 거기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 요셉의 믿음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이 요셉이 이번엔 그의 믿음을 공포까지 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이 인정까지 받아가는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45절과 같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즉 생명의 계시자 내지는 비밀의 계시자. 비밀이 사실은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생명이죠. 살아나갈 길. 어떻게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걸 계시했다는,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너가 우리에게 정말 꿈을 해몽해서 살 길을 보여줬을 차원에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가 생명, 이제 애굽말로, 그러니까 애굽말인데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 사브낫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어쨌든 생명이나 비밀, 이제 살 길을 이제 열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고요. 또 여기 온이라는 건 이제 어떤 장소입니다. 온 이게 아니라 온이라는 곳에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당시 애국 왕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아내를 취했기에 왕에 준한 대접을 한 것이죠. 자, 애국 신의 제사장이지만 물론 이제 온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디베라가 그 제사장이지만 요셉은 그 딸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미 애굽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고요. 또 영향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면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신앙도 인정받았고요. 믿음도 거기에 넘어갈 바도 아니었고 요셉은요. 이게 딴 데서는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해도 또 그거만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45절 말미에서 57절까지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바로왕 이렇게 또 결혼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45절 말미에서 57절 마지막 57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치리하는 행정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다음 장면 넘어갔어요. 세 번째 사건이 끝났고 총리가 돼서 이제 치리하는 행정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믿음이 보여질 텐데 그것을 함께 또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 말미에서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자마자 총리 업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으로, 이는 그가 그동안 그 두 곳에 예전 그 12대장 20이나 감옥에서 모두 2인자 훈련을 해왔기에, 또 감옥에서 왕의 제수들을 통해 애굽에 대해 알게 되었기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여기서는 쉽게 아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46절은 요셉이 그렇게 바로 앞에 섰다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할 때 나이가 30세였다고 하는데, 이 나이는 애굽이나 히브리 지역 모두에서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당시의 나이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볼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2년간 더 오게 두게 했는지 그 섭리를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막 훈련도 했지만 다 필요한 기간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아주 정확하신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 섭리하실 때도. 자, 다음 47절부터 49절까지는 그 순찰을 하며 앞서 자신이 바로 왕에게 제안한 대로 그 일을 합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 그 7년 공부를 각성 주위의 밭에서 거두어 각성에 저축했는데, 이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고 구수가 한이 없어 이 세기를 그칠 정도, 이 세기를 그쳤다는 것은 기록을 중단할 정도, 셈을 그만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다.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계획대로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이제 저장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장한 거예요. 5분의 1이라고 했지만 너무너무 많았기에 그것이 넘쳐서 지금 세서 기록할지도 못할 정도로 저장.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요셉이 총리로서 분명 아까 자기가 제안했던 대로 그 밑에 이제 여러 관리들도 세웠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착오 없이 매끄럽게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요셉이 그동안 2인자 훈련을 하며 맡아서 했고 거기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 다루면서. 그러면서 또 특별히 음식 관할하는 그 두 관원장으로부터 식량 체계 등을 또한 잘 배웠을 섭리 때문인 것임도 잘 여기서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다 드러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50절부터 52절은 그렇게 업무 수행 중 흉년이 들기 전에, 아직까지는 풍년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때 요셉이 그 아내 아스낫으로부터 두 아들을 낳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이 그 이름들을 짓는데 여기서 그의 믿음을 다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소개하지만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중간. 자, 이번에는 총리가 된 이후임에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장자, 큰아들은 뭡니까? 이즘이라는 의미의 므낫세라고 잊었다고 하는 그런 므낫세로 이제 졌는데요. 이는 거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다음 차자는 많은 열매라는 의미의 에브라임, 많은 열매라는 의미의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열매가 이라고 하여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그 고난을 잊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창성케까지 하신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이름을 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53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에서는 이제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그러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한 다음에 요셉의 대처하고 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우선 여기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의 말과 같이라는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꿈 해석이 맞게 되므로 이제 이것이
일치하게 이게 그대로 들어맞게 되므로 이제 그 모든 바로의 꿈과 성취를 주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각국에는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 즉 양식이 있더니라고 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음을 보여주며 요셉의 그래서 현명한 대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것에 대한 배경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러 양식을. 자, 그리고 그중 55절은 먼저 애굽 온 땅이 주려 백성이 바로 왕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말로 애굽 내국인의 기근 해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왕은 이에 그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요셉에게 모든 문제 해결을 위임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바로가 정말 간섭하지 않고 요셉에게 모두 맡긴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한테 다 맡긴다. 간섭하지 않고. 전에 그래서 시위대장 집이나 감옥에서처럼 말이죠. 오면이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는 그게 다 풀려야겠다는 거고. 자, 다음 온 지면에 즉 온 땅, 온 지역에 애굽의 온 지역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뭡니까? 각 지역에 온 지역마다 아까 세운 관리돼 있어. 거기에 다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라고 하여서 그 기근 문제를 아마도 이제 비싸게 팔지 않았겠죠. 곡물을 싼 값에 팔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러면서 그 기근을 그 뒤의 말처럼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까 꿈 해석할 때처럼 꿈에 나왔던 것처럼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죠. 이렇게 표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처음에 지금 이렇게 곡식을 처음에 이제 팔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어 57절과 같이 이제 각국 백성도 다른 나라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기근이 다른 나라에 점점 심해져. 요셉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기근이 온 세상의 심함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요. 이로써 요셉이 애굽 내국인뿐만 아니라 그 바깥 외국인의 기근 해결에도 관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 히브리 땅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양식을 사러 오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또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과 함께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그 두 경우 모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요셉의 세 번째 사건은 애굽 왕 바로가 특이한 꿈을 두 번 겹쳐 꾸고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이번에도 바로에게 그 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과 바로의 꿈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또 이번에도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해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시고 그에 대해 요셉에게 대비책을까지 주시며 요셉을 총리로 이끄신 것. 또 그동안 시위대장의 집이나 옥에서 감옥에서 2인자 훈련한 이유를 애굽 왕 바로에게 즉시 불려갈 조건이 된 것이나 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마치 그를 지시하듯 하며 대비책을 제안하며 이 담대함과 지혜로 빛을 발하게 하신 데서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셉의 믿음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그동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네 차례나 드러내었고요. 그래서 바로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요셉의 더 나아가 인간적인 자격까지도 인정하게 된 점. 또 애국왕 바로에게 평안한 대접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있게 하셨던 이유를 이해하고 감옥에서 잘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점. 또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도 주관하시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촉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그동안의 2인자 훈련에 맞게 애굽 나라의 2인자인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 또 그때 주인이 간섭도 안 할 정도의 업무 처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국정 일들을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 완전 떠맡게 하신 것. 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총리가 되자마자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게 하신 것. 또 감옥에서 잊혀진 듯한 2년간의 추가 훈련이 총리가 되기에 적합한 나이이기도 하게 하셨던 것에서 볼 수 있었고요. 자, 뭐 하게 하셨다는 것은 억지로 하게 하신 거 아니죠? 그런 훈련과 그런 것들 다 감당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앞에 거 싹 생략하고 뒤에 하게 하셨다면 나중에 이론과 교리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셔 이런 이유가 아니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다 앞에 거 있었고 우리는 말할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앞에 섭리가 있고 다 자기도 거기에 순종했었고 그 길을 따랐었고 하지만 그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또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이루신 것을 우리는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작정이고 뭐 그냥 뭐 일방적이고 뭐 아무것도 나는 상관없는데 무조건 하셨다 이런 하셨다 이건 이론화 교류화시킨 잘못된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만 갖고 말장난 하나 해갖고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다. 뭐 바울사도도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뭐 고생 다 했어요. 다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섭리했던 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것이 늘 그럼 뭐 자기는 상관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이런 식의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그 총리가 된 가운데 또 요셉의 믿음은 아들을 낳아 이름 지을 때 드러난 그동안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전부를 이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주로 그동안의 노예와 죄수로 고난을 받으며 2인자 훈련을 한 것에 대한 결실 차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요셉의 믿음은 그동안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섭리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차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그동안 여러 억울하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러한 놀라운 결실의 섭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얻게 될 그러한 결실에 대해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전에 요셉의 첫 사건 때도 보여졌듯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잘 인내하며 고난인데도 순종하심으로 후에 영광받게 되신 모습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이 요셉도 30세 때 공적 업무를 하게 된 것도 닮아있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전하시고 친히 당신이 그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살길, 생명의 길을 전하시고 그 길을 친히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물론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가진 그 생명의 계시자, 비밀의 계시자라는 의미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생명의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알려주고 꿈에 해석해주고 대지까지 말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마치 또 그것에 대해서 친히 총리가 되어서 그것을 살리는 길을 또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닮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 더욱 잘 깨닫고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 반드시 오게 될 이 고난의 길을요. 누구든 간에 고난의 길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길을 원망 없이 잘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그것이 훈련과 연단이 되어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 가고 결국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된 자리, 그 궁극적인 자리인 구원 가운데 나아가신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때 우리를 우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가실 때 오늘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마지막 세 번째 사건과 또 요셉이 실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정말 지금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신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모습과 또 그 이면에 담긴 또 보여진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또한 목격하고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오묘하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이게 도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 결국 더욱더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고 섭리하셔서 그가 결국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사건 가운데 다 보여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또한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신실했고 또 순종했고 따랐다니 나중에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영광된 자리로 전혀 바뀌어져서 총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대로 그 훈련의 내용을 담아 이제 그대로 총리의 업무를 수행하며 잘 이제 인정받고 든든히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엔 그 요셉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민족을 형성해 가실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제 하고 계셨음을 더욱 그 여러 가지 결과된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욱 이제 정말 얼마나 결과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그런 자로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여야 될 모습들은 결국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또 하나님께 순종해 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질 때 결국엔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영광된 자리가 약속되고 그 결국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도 이제 비춰졌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말이죠. 완전히 고난과 나 자신과 있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완전히 처해지신 것도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데다 그 이후에 또 받게 된 영광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 가운데 나 완전히 극과 극을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내가 보였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보여주었다. 그걸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왕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다고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다.
지금 오늘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결국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요셉이 정말 총리가 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과 또 총리가 되는 사건까지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이 더 성취되어진 놀라운 자리까지 이제 요셉이 정말 믿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정말 등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약속을 이루시고자 결국에는 얼마나 오묘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사 얼핏 보기에 당장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러한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정말 천대를 당하고 이러한 대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상황, 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좌절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실수하신 하나님이신가 것 같은 상황에 있었던,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며 얼마나 답답함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밀하게 더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결실을 맺어 다 드러나게 되었고 다 보여지게 되는 일을 그러한 섭리의 사건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이면에 이제 요셉이 또한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보여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과 그에 따른 신실한 여러 모습들을 보이며 이제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얼마나 놀랍게 그 가운데서 이제 일으켜져서 놀라운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해 가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보이셨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도 십자가의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이고 정말 이러할 때 너희들이 영광 받는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게 하시고 그러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 철저히 절실히 깨닫고 심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요셉을 사건을 통해서 네 사건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 보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없는 정말 진정한 유익이고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보고 넘어가고 정말 이야기식으로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늘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 이와 같은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철저하게 내 심령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하게 이제 섭리를 더욱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극한 상황일지라도 의심치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